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팔을 막 붙드셔도 돼요.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으십시오. 네. 그만 흔들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적이어야 할까요? 예, 의존적이어야 하죠. 엄마한테 딱 붙어서 아무한테도 가지 않는 아기들을 뭐라고 하죠? 엄마 껌딱지라고 하죠.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 유치부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해야지 살잖아요. 영혼이. 아이를 놓고 이제 올라가려 치면 애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 나이가 좀 아이들이 좀 3, 4살 좀 되면 이제 아이도 재미가 들려서 엄마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엄마한테서 완전히 독립하죠. 같이 있으려고 해도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빠는 사춘기 아이들은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점점 그렇게 독립적으로 돼가고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독립적이게 됩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독립적인 존재에서 오히려 반대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엄마랑 떨어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아빠한테 꼭 붙어있는, 아버지한테 꼭 붙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귤 좋아하시죠? 반응이 없네요. 더 마시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데, 감귤이 이제 제주도에 많이 나는데 가지가 이제 두껍습니까? 가지가 얇아요. 근데 무거운 감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얇은 가지들, 가녀린 가지들에 열매들이 막 맺혀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가녀린 가지일지라도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녀린 상태이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주님께만 꼭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길 소원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의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는요 정말 생명 걸고 붙어 있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혹자는 요한복음을 지성소라고 해요. 성경의 성소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3장에서 17장 이 부분을 특별히 지성소라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지성소처럼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긴 그 길 가운데 엄숙하게 장엄하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원래 이제 15장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서 찬양했지요. 그죠? 제가 율동은 잘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맞나요? 우리 율동 잘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복정자 일사님 맞나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렇게 이제 기쁘게 밝게 유아틱하게 불렀지만 지금 분위기 어떻다고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시고 내일 모레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아틱하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떨어져 나가면 너네 죽는 거다. 나한테 붙어 있어라, 연합되어 있어라. 그렇게 정말 유언처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하호호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죠?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증도 중요하고 운전면허증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을 정말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제가 7가지 뭐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해서 사진 보이세요? 헬라어인데요. 에고는 나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6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아주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나는 선한 우리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다 잘하세요. 이제는 좀 목소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사양대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2개나 있습니다. 나는 무와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6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3가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냐? 그냥 예수님이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먹어야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우리가 속해 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양들의 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지도자들은요, 절도하는 사람, 강도, 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다른 목자들은 악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에고에임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원래 포도나무가 뭘 뜻하죠? 누구를 뜻하죠? 원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기르고 심고 기르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도원 안에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거짓과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과 불완전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포도나무다. 예수님만이 실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그루만이 참 포도나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지만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앉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 일단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주님만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더 많게 하시고, 이게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건가? 열매를 잘 드러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가? 열매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가? 그러면 끝나는 건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2절에서 제거한다는 말의 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거한다는 뜻은요, 다른 원어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lift up 한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철이나 나무나 이런 곳에 이제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아예 그냥 포도가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포도 덩굴이 그냥 땅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 땅에 닿으면 열매가 잘 맺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돌을 괴어 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포도나무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거한다는 것보다는 들어 올린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문맥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열매 안 맺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는 거다, 구원 취소다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겨울철을 지내고 있는 가녀린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돌봐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께 더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껌딱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든 갱년기든 시험에 들었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 껌딱지처럼 꽉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나를 붙들어라.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와도 겨울이 와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고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시련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 읽진 않겠지만 18절 19절에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요. 미운 오리 새끼가 왜 핍박받습니까? 처음에 막 밉잖아요. 알도 막 크고 울퉁불퉁하고요. 아래서 깨어나면요, 혼자 회색입니다. 왜죠? 백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동화되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왜 이렇게 튀어?
왜 너넨 다르게 살아? 왜요?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구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난 백조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세상을 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시련이 올 때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생명 걸고 붙들고 있어서 다른 곳에 가면 난 죽는다, 예수님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구원 없다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돼 있으며, 붙어 있으면 당연히 맺게 되는 거예요. 좀 늦게 맺을지라도요, 좀 엉뚱한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맺혀지게 돼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입니까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비유하기를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혀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열매는 포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성품들과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요, 두 가지 열매를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성경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 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를 맺자.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막 불공을 드리고 또 뭐 백일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그렇게 단지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말씀대로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열매 맺자. 사랑으로 열매를 맺자. 기도로 열매를 맺고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어려운 그런 요구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발을 씻기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뜻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인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또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모르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줄 모르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 비로소 내가 자녀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자녀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많습니다. 내 자녀, 나 자녀 우상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편하게 말할 정도로 많이 자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다들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좀 내려놔야, 붙들어야 할 주님을 붙들고 붙들지 말아야 할 자녀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외부 손님이 왔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금요일 또 휴일마다 당직을 장로님들이 보세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시죠. 근데 장로님이 그날 호통친 사건이 있어요. 자녀에게, 남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외부 손님인데 그 엄마의 자녀에게 호통을 쳤어요. 왜 그러셨나 사추정을 듣고 보니까, 야, 나는 더 크게 호통 쳤겠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가 뭐 1시간 넘게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의 가슴을 막 때리면서 욕이 나올 정도로, 7살짜리 아이가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 예배 때는 제가 모모 발광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못하고 저도 모모라고 했어요. 모모 발광을 막 하는 거예요. 말리지도 못해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걸 다 보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장로님이 속이 터지니까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이러면서 자녀를 혼냈어요. 저라도 막 호통치고 혼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아이가 그렇게 된 게 7살인데, 물론 아이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빠가 오니까 진정됐어요. 엄마는 어쩌지 못합니다. 컨트롤을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첫째 아이도 이제 지금 12살인데요. 아이가 6개월 때부터 독립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 안고 예배 못 드려요. 근데 다행히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미국엔 잘 돼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다 돌봐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우리는 맡겨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처음에 애가 안 떨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포기하고 다시 데려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놓고 갑니다. 애가 처음에는 막 삐쩍삐쩍하면서 놀아요. 그러면 거기서 삐삐 같은 걸 줘요. 예배 드리고 있다 갑자기 삐삐가 울립니다. 데려가세요. 데려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훈련이 돼요. 혼자 놀기 시작해요. 떨어뜨리는 건 중요해요. 떨어뜨려 놨을 때 자녀가 성숙한 모습을 부모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군대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해외로 보냈을 때, 해외로 보내고 멀리 떨어졌을 때, 결혼시켰을 때, 독립시켰을 때 그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꼭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이 먼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성도를,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박명수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반어법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 집착하고 끌어안고 있으면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서로.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들도록 하고, 나도 주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남편이 너무너무 싫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큰 나무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았다고 해요. 이번 주 예배 끝나면 가정마다 나무에 못이 박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화나는 행동을 하면요, 크고 작은 못들을 막 박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끔찍하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그때 아주 굵은 대못을 막 박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소리가 나게 박았어요. 못은 하나 둘씩 늘어났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힌 그 나무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나무에 박은 못입니다. 더 이상 못을 박을 공간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은 못이 박힌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못들이 박혀 있었죠. 그날 밤에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 근처로 다가와서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츰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내에게 상냥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남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남편을 데리고 그 나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상냥하게 대할 때마다, 나에게 잘할 때마다 못을 뺐어요. 지금 못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다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가슴에 크고 작은 못을 박고 있습니까? 그 못을 빼주길 소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못자국까지도 다 메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못을 빼주시고 상처도 돌봐주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그 상처들의 못을 다 빼주고 또 메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세월에 걸쳐서 힘겹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봅니다. 어린 자녀 나무들, 세상 풍파에는 이겨낼까 조마조마하지만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언젠간 위험해지니 주님께 붙어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수영도 못하는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같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튜브를 붙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